어저께 했던 거 요청이 왔으니까 잠깐 그려볼게요. 이, 이게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요. 나중에 성소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하게 되지만 근데 여기 진영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대표 지파가 뭐냐면 유다고 루벤이고 단이고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이렇게 표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거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해를 동쪽으로 불렀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해는 안 있고 지구가 돌지만 그냥 인식적으로 했을 때 동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도 동풍, 서풍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동쪽으로 떠난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떠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굳이 원래는 남쪽에서 애굽에서부터 오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바닷길 따라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게 애굽에서 올라오는 방향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걸 틀어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왜? 그러니까 동쪽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서쪽으로 오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올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오고. 이해되시죠?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말했던 대로 이게 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 무엇이냐?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의 얼굴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는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다시 설명했듯이 북쪽은 하늘, 남쪽은 세상을 생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실 때는 사람의 얼굴.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독수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 사자, 왕으로서 오시고요.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섬겨서 데리고 가신다. 서쪽, 동쪽 했던 게 어저께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마가랑 누가는 들은 사람이에요. 들어서 쓴 사람이에요. 마태랑 요한은 경험해서 쓴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는 중간에 왔고요. 요한은 처음부터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요한이 처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마태는 말뜻이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적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됨을 나타내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족보를 들이밀죠. 그래서 왕의 족보를 들이밀고 통치 이념이 있는 산상보훈을 제일 앞에 두고서 천국은 마치를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마가는 종, 소, 이거는 사자였죠, 사자. 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마가는 예수님의 예화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곧바로 사역이 어떻게 시작돼서 사역이 어떻게 끝난지가 집중이 돼요. 누가는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 해서 우리가 족보가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는 마리아의 족보, 마태는 요셉의 족보,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던 것처럼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무슨 책이다?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시간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이것을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에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면 사건들에 대해서 근원부터 조사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근원의 핵심이 뭐냐면 사건이 뭐냐, 십자가가 사건이 아니에요. 뭐가 사건이냐면 성령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을 근원부터 조사한 거예요. 왜 어떻게 갑자기 유대인 뭐 이방인 분간 없이 막 성령 받고서 난리가 나냐 이거죠. 아시겠죠? 왜 이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귀신의 역사도 드물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귀신의 역사는 보통 해코지하는 역사예요. 괴롭게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치유하고 낫게 하고 막 아시죠? 예언하고 막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나타나니까 데오도빌로 각하가 어떻게 알고 싶은지 누가에게 요청을 한 거고 누가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시간순으로 쭉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간으로 쭉 놓고 여기에다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복음이 제일 시작 앞점 알려주겠지만 누가도 빈 부분이 있겠죠. 왜? 누가는 들어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는 게 당연히 요한복음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초기 유대 봉사를 가장 잘 조명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쌓여지겠죠. 그리고 제일 끝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셨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되고 쭉 가는데 그 끝을 알리는 게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채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어저께 맞죠? 어저께 했던 게 사가랴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강조점을 갖는데 이 의인이었는데 뭐 했어요? 자녀가 없죠. 그건 뭐 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랑 비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거랑 비교를 했죠. 그런데 사가랴가 낳기 전 이미 이름을 받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받습니다. 똑같이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받죠. 그걸 우리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요한을 받는데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죠. 여기서 심령은 백성의 죄로부터 돌이켜고 하는 심령이죠. 능력은 막 이게 아니라 기름 붓는 거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 왕들을 기름 붓고 특별히 엘리사를 기름 부은 것처럼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기름 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선 선지자로서 요한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성소에서 일어났죠. 성소에서 밖에 사람들이 기다린다 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날이 최소한 명절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왜?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맨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가실게요.
자, 누가복음 1장에 자, 19절부터 18절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읽어주세요. 쭉.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요, 사가랴가 되게 당연한 질문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마리아도 해요. 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죠. 그러면 사가랴도 벙어리 됐으면 마리아도 벙어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자, 차이가 뭐냐면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13절 차이를 찾아보세요. 간구하여서. 간구를 네, 했는데도 안 하고. 네, 맞아. 그거예요. 마리아는 간구한 적 없어요. 왜냐면 간구할 줄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간구했죠.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의심하죠. 그러면은 그의 간구가 뭐 한 거예요? 의미 없는 간구가 된 거죠. 근데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하게 입을 막은 거예요. 진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똑같이 의심했지만 이야기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늙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답했잖아요. 그 응답이 왔을 때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을 제시한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리아는 간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설명하니까 믿었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서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이게 가브리엘이 우리 다니엘 이야기에도 등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브리엘이 천사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존재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아는 게 가브리엘이에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누구 있어요? 루스벨. 네, 루시퍼. 루스벨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냐면, 루시퍼가 해야 할 거를 가브리엘이 테이크오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 가브리엘 위에 누가 있어요? 미가엘이 있는 거예요. 대군주라고 하잖아요. 군주 미가엘, 다니엘서에 공부했던 것처럼.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죠. 네. 예. 가브리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또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히브리서 1장을 공부하시면 나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그 영광의 광채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고요. 그냥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표한다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시점에 하늘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현명했냐면 사가랴에게 현명을 했죠. 그리고 네. 사가랴가 엘리사벳한테 가죠. 그래가지고서는 둘이서 뭘 합니까, 이제? 아들을 만들기 위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좀 더 그냥 재미로 꾸미면 사가랴가요, 갑자기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네.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왔더니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짓 발짓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의아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23절 보시면 직무가 날이 다 됐죠. 네. 보통 일주일 한대요. 일주일에 2주일 한다는데 일주일 했을 수도 있고 2주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는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뭘 하자 그래야 돼요? 밤일을 하자 그래요. 엘리사벳이 또 그걸 또 따라왔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24절 보세요. 몇 달 동안 숨어요? 5달. 네. 5달 동안 숨었다라는 건 뭘까요? 안정기 때까지 숨은 거죠. 그렇죠? 애기 임신하면은 5달까지 안정기가 되잖아요. 흥미로운 거예요. 나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숨었을까요? 늙어서 임신했는데 애가 유산되면 오히려 흉이 되죠. 네. 임신했다는 게 감사하지만 흉되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어 지내요. 그럼 숨어 지내면 5달 동안 숨어 지내면 사람들이 우리처럼 뭐 SNS 추적하는 것도 아니니까 연락 안 하면 어디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배가 불룩해지는 게 5달쯤 지나고서요. 그쵸? 3달까지는 조그맣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살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임신하는 게 드러난다고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엘리사벳이 숨었으니까. 자, 그리고서 26절 보세요. 몇째 달입니까? 6째 달. 네, 이게 지금 누가가 얼만큼 집요하게 조사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하고 요한이랑 6달이 차이 나는데 앞에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다. 5살 동안. 그러니까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누가 안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서 숨어 있는 대로 찾아온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더 신기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알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가 12살에서 17살 사이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요. 왜냐면 가난한 여자아이들은 생리가 터지자마자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인도에서는 가난한 여자애들은 시골에서는 그냥 생리 터지면 그냥 아무데나 막 시집 보내요. 아프리카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나이 많은 요셉의 둘째 부인이든지 셋째 부인이든지 된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부인은 죽었나 봐요. 왜 함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예수님 형제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랑 막 유다랑 요한이랑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친형제이면 절대 안 돼요. 배다른 형제여야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이 어린 형제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죠. 나이 어려도 안 돼요. Why? 예수님은 형제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격화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형제를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어. 왜? 성모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성스럽다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성모가 낳았으면 무조건 성모시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로 형제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혼자여야 돼요. 왜?
만약 예수님한테 치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누구에게 부탁해야지 맞아요? 엄마를. 친형제한테. 친형제한테 부탁해야 맞죠? 그런데 배다한 동생들한테 마리아를 부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형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게 풍성해져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셉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모든 인간이 겪는 것을 다 겪어본 거죠. 이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나중에 묵상을 하다 보면 더 재밌어지니까 좀 남겨놓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제 6달이 지나고서는 갑자기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 네, 동네가 어디 동네예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야 되는 데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죠? 네.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 공교롭게도 요한이랑 마리아 둘 다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요. 이제 참 성경 보면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6째 달에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 네, 지금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왕 하는 거 천사가 나타나는 게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나타나는 게 기분 좋을까요? 주님. 좋다. 난 천사. 나한테 오실 거면 천사를 보내주세요. 나 여기. 네, 그게 지금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본인이 일부러 등판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본인이 등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떠한 중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가브리엘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태어나기 위해 지금 자신을 예정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예정하고요. 모든 중재를 가브리엘 시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지구상에서의 대결은 지금 어떤 대결이에요? 사단과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결국엔. 사단은 지금 이 땅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어요.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장악할 만큼 다 장악했죠.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사단이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됐거든요. 제국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항상 뭘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를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하나를 뭉쳐가지고 한 통치로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해놨죠.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페르시아도 망하고 계속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노력을 사단은 계속 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악력을 해가지고 로마로 해가지고 제일 큰 영토를 하나 묶었어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뭐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구가 됐죠. 왜? 로마에서 길을 다 내버린 거야. 그래서 복음이 가기에 더 좋게 만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가능한 쉽게 핍박하고 가능한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서는 그 시작점을 예수님이 자, 해자 하고서는 했죠. 그리고서는 제일 처음에 누굴 준비시켰다? 침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가랴는 언제부터 그 날부터 계속 벙어리가 돼가지고 6개월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6개월이라는 채가 되었을 때 6개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고서는요. 가브리엘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재밌는 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가요? 요셉한테 가요. 요셉한테도 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한테 가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한테 가요. 근데 시기적으로 누가 먼저냐면 마리아가 1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요셉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작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이 마리아가 중요점인 거 아시겠죠? 요셉은 그냥 족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여자는 누구다? 마리아인 거죠. 근데 이 마리아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요. 네? 이니지사님 딸내미보다 어린 거야. 이제 막 사춘기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애가 뭐 했다고 합니까? 약혼을 했대요. 27절. 그렇죠? 근데요. 약혼한 여자는요. 행동을 잘못하면 곧바로 간음죄에 걸려서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나라가 지역이 건전한 지역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험한 곳에서 그 꼬마 여자애가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버림받기 딱 좋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28절부터 읽을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되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성모 마리아면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인간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성모 마리아면 가브리엘이 반말하면 안 되죠. 네. 자,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거는 어디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죠. 그렇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정말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12살이나 17살 된 그 10대 소녀가 이 말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야 그러겠죠. 갑자기 자다가. 에? 뭐 말이 안 되는 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그 소녀 시절 때 생각해 보세요. 소녀 시절에 잠자고 있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애 가질 거다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각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요. 이 여자가요.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냐면 자, 조혼한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 요셉한테 팔려가는 거잖아요. 여자애가 처분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애는 얼마나 심령이 복잡하겠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할 때 자살한 여자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왜 세팅 결혼을 해가지고는 부모가 팔아버리면 여자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살해버려요. 진짜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마리아도 얼마나 복잡한 심정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뭐 도상 다윗 왕이 막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게 뭐냐?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일은 말은 뭐냐면 그 일이 생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마리아는 그 일이 생기는 거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생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게 왕이 된다고요? 다윗의 작손이라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가 방향이 달라요. 간구했는데 안 받아 의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가랴는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리아가 한 거는요. 그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방법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랬더니 35절 그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맞죠? 네. 그래서 사과할 때는 달라요. 사과할 때는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근데 가브리엘은 이 여자가 의도하는 게 의심이 아니라 방법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줘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자 삼위일체 중에 두 분이 나오죠. 성령 나왔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 나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아들 삼위일체 나왔죠. 그렇죠? 삼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라고 하는 게 다 누구에게 임한다예요. 이 여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방법론을 딱 알려준 다음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엘리사벳 이야기라는 거예요. 36절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자 늙었다. 늙어서 아들을 가졌다. 아직 애 안 낳았죠? 네. 애 안 낳았는데 뭐다? 아들이다. 애 낳기 전에 아들, 딸 알 수 없죠? 늙었는데 애 갖췄다도 신기하죠? 근데 그게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신기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뭘 확인해야 돼요? 임신했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아들인가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6달이나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딱 얘기합니다. 멋진 말이에요. 그랬더니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브리엘 누구 앞에 있었냐? 예수님 앞에 있던 천사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가랴한테 가고 이제 마리아한테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가서 딱 한참 얘기해가지고 마리아가 오케이 주의 말씀대로 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언제 임신했나요? 라고 할 때가 바로 마리아가 요 38절 딱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을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마리아의 뱃속에 씨로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가브리엘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가가지고는 정말 10대 여자애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는데 그 10대 여자애가 잠꼬대로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대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선 어디로 왔다? 마리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한 여자아이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무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이,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노릇이죠. 사단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죠. 왜? 자기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존재가 된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은 이제 뭐예요? 이겼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요, 조금만 의심하게 하면 돼요. 죄를 안 져서 상관없어요. 그냥 의심만 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리야 계속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한테 요만큼만 의심하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사단. 그렇죠. 사단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마리아가 삶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수 사고로 마리아가 다쳐가지고 예수님도 죽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일단 이제 이해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믿고 그분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큰 사건이죠. 근데 십자가는 누구를 의지해서 한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할만한 게임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냐면 정말로 가장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자의 믿음을 믿고 자신을 포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에도 그분의 자신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무 죄송하죠. 예, 좀 죄송한 거죠. 그건. 근데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던져가면서. 그래서 그분 자신을 그 어린 여자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39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하죠. 지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면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사렛에 있죠. 갈릴리, 그쵸? 네. 그러면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 유대 지방이죠? 네? 유대 베들레헴, 유대랑 베냐민 지파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 밑에 지방이에요. 갈릴리는 저기 위에라고요. 사마리아 사이에 끼고. 그러면 10대 여자애가 갑자기 천사 만나고서는 혼자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은 누가 봐도 이 여자애가 약혼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도망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사해고 이게 갈릴리. 네? 되게 쉽죠. 여기가 가버나움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가나 이렇게 돼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사마리아. 네? 그리고 여기가 유대 산지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자애가. 그러면 누가 봐도 도망친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침례 요한이랑 예수님이 만난 유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 만나고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 강조해요.
왠 줄 아세요? 침례 받을 때 만나고 받았어요? 그 침례 받을 때까지 전까지 안 만났다는 걸 강조한다고요. 왜냐면 침례 요한이랑 예수님이랑 알잖아요. 그럼 둘이서 짜고 친 걸 수 있죠. 침례 요한이 겁나 바람 잡아놓고서는 예수님 등장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뭘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 예수님이랑은 만난 적이 없다. 뱃속에서 빼고는. 왜? 침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따로 키워져가지고 그쵸? 뭐 했다? 광야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짜고 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누가는 굳이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태중에서 만났을 때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41절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계속 성령 강조한다고. 그리고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엘리사벳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리아가 지금 통성명도 안 왔고요. 아직 뭐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린애가 10대 여자애가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은 나쁜 놈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이 있다 얘기 듣는 순간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거 뭐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그 밤에 일어나서 내려오는 사이에 남자를 만나서 임신한 게 아니죠. 언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지금 너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걸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 할 수 있겠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찬가를 합니다. 그게 46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전 이 노래가 되게 좋은 게 첫 번째 이 여자가 뭘 얘기하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하나님은 뭐로 보고 있다고 해요? 구주로 보고 있다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를 뭘 본다? Savior. 나를 구원할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이 여자 마리아가 어린 아이이지만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막연하게 대단한 이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종의 비천함을 봤다고 하죠. 그리고는 49절 능하신 이의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고 쭈르르 나와가지고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때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거를 이 노래에서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로 인정하고 있고요? 구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구주가 그냥 구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구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선 56절 보세요. 마리아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석 달쯤 함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달 되는 거예요? 6개월 더하기 석 달 하면 이제 9개월 돼서 만기 차가지고 적금 탈 때 됐죠?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뭐까지 봐야 돼요? 임신한 거 봤죠? 네. 근데 뭐까지 보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것까지 보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그 두 가지 다 임신한 거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아들인 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확정인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도 했고 그게 아들이다. 그러면 자신의 뱃속에 있는 것도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약혼한 여자가 3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이다가 돌아오면 약혼한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겠죠.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아, 이 여자 이상한 여자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핍박을 받기 시작했겠죠. 부모님이 와가지고 등짝 스매시를 때리면서 막 뭐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옴으로써 결혼시켰다는 이야기 안 나오죠. 그렇죠? 지금 그럴 새도 없는 거예요. 데려옴으로써 이 여자는 지금 3개월짜리 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몇 달이 지날까요? 이제? 7달? 그렇죠. 7달을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때가 차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보는 목수 같은 존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베들레헴으로 갈 의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베들레헴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열심히 가가지고 유대 산지 갔잖아요. 그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베들레헴도 유다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갈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언제 만나나? 목요일날 만나나요? 목요일, 내일 모레 만나죠? 그때 할 건데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버리죠. 아예 영을 내려버리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던 법이죠. 그게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호정령을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호정령.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이동해서 호적해라라고 하는 영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그걸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뭘 이제 인지하시고 이걸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뭘 집중했냐면, 이게 이 인물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움직였느냐. 근데 믿음이라는 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다들 확실한 믿음은 아니에요. 사가랴도 보였죠? 그렇죠? 마리아도 믿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누가 믿어준 거예요? 예수님 눈물 나서 그래요. 마리아 때문에. 진짜 믿어준 거라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도박이잖아요. 그쵸? 그게 조명이 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친족이라 그랬으니까 다 믿음이 좀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렇죠. 있다고 할 수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이면, 옆에 있는 천사들이면 예수님 보고요. 막말로 제정신이냐 그럴 거예요. 네, 좀 증명이 된 사람,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제일 증명이 안 됐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시는가. 그거가 포인트고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에 만나서 할 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끄시는가를 이제 거기서 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초림이랑 예수님의 재림이랑은 세트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라고요. 짝꿍이라고요. 왜냐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 때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완벽한 짝이 아니에요. 근데 완벽한 짝은 재림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우리가 넘어와 버렸으니까 모세 때 있었던 것도 바로가 영을 내리죠? 그렇죠? 애다 죽여라. 여기도 영을 내리죠? 애다 죽여라. 여기도 재림 전에도 영이 나올 거라고요. 애다 죽여라. 이런 짝이 있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목요일부터는 그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우리 내일 모레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안녕히 주무세요.